가수가 있는데요. 그분의 그 노래 중에 그 비상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가사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순간이 있지. 그렇지만 나는 제자리로 오지 못해서 되돌아 나오는 길을 모르니. 이게 제가 노래를 되게 좋아해서 자주 부르는데 이거 가사를 읽으려니까 힘드네요. 노래가 나오려고. 여러분, 지난 그 2021년도를 되돌아볼 때 혹시 여러분도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살지는 않았습니까? 자, 여기서 자기만의 세계란 그 다음 가사에 나와요.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걱정에 온통 내 자신을 가둬두었지. 이젠 이런 내 모습 나조차 불안해 보여.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몰라서. 자, 우리는 가끔 혼자만의 생각과 혼자만의 걱정으로 자신을 가둘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방황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방황을 오래 끌고 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가사를 다시 보시면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줘야 해.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하늘로 더 넓게 펼쳐 보이며 날고 싶어. 자, 여러분, 하늘을 나르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방황을 끝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방황을 끝내는 방법이 뭐냐? 자, 여러분, 등산을 하다 보면요, 어쩌다가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되는데, 이때 잘못된 길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바로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잘못된 길을 고집하며 직진합니다. 계속 그냥 잘못된 길인 줄로 알면서도 그냥 계속 걸어가요. 그러면 결국엔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윌리엄 시로톡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등산하다가 길을 잃은 사람들의 사례를 이렇게 몇 가지 분석해서 연구해 보니까 보통 그 사람들이 하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사람들이 길을 잃었을 때 처음에는 이상하다, 이 길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자기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냐면 부정한다는 거예요. 이 길은 잘못된 길이 아닐 거야. 그러면서 계속 그것을 부정한대요. 첫 번째, 부정. 두 번째, 진짜 이 길 잘못된 길이네. 확실히 깨달았는데, 그러면 빨리 몸을 돌려가지고 다시 뒤로 돌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또 그 순간 막연한 행운을 바란대요. 좀 더 걷다 보면 다른 길이 나오겠지. 거기다가 또 옆에 동행하는 사람이 옆에 있기라도 하면 체면,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잘못된 길을 고집해서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방황을 끝내고 이제 새로운 꿈을 위해서 우리가 비상하기 위해서는 그 방황의 자리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떻게 되라? 왔던 길로 되돌아가서 다시 처음 자리, 바로 거기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자어로 인생 행로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뜻이 인생이란 내 발을 어디에 들여놓느냐, 여기에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대부분 성경에서 길을 얘기할 때 항상 말씀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신다예요. 자,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두 번째, 하나님은 그 길의 종착역, 결과, 마지막도 아신다예요. 자, 시편 1편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마지막은 뭐다? 망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이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인가?
아니면 잘못된 길인가? 자, 그럼 혹 잘못된 길이라면 어떻게 하면 그 길에서 내가 나올 수 있을까? 이 방법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어떤 길이 잘못된 길인가? 자, 성도의 잘못된 길은 첫 번째, 탐욕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발람 내용이에요. 자, 이 발람 이야기는 그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꽤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그 신약 성경에도 이 발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발람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길래 이렇게 성경 속에 많이 나오는가? 자, 유다서 1장 12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생사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복과 화를 주관하세요. 그런데 그 중에서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여기서 화가 뭐예요? 그냥 복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을 말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벌을 받느냐? 가인처럼, 그 다음 고라 자손처럼, 그리고 오늘 보게 되는 발람처럼 이렇게 살면, 이 세 명이 걸었던 길을 우리도 걷게 되면 그 인생에 뭐가 미친다? 화가 미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발람이 걸었던 어그러진 길, 잘못된 길은 도대체 어떤 길이냐? 자, 한번 제가 이 발람의 이야기를 요약해서 짧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 40년의 그 방황을 끝내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거의 다 도착했어요. 근데 그 옆에 뭐가 있어요? 무슨 평지?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이제 진을 딱 치고 있었습니다. 딱 그때 이제 뭐냐? 모압 왕 발락이 위기 의식을 느꼈어요. 아, 쟤네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면 어떡하지? 벌써 우리 그 주변 국가 아라짝 족속, 아모리 족속, 그다음 바산 족속과 싸워서 다 이겼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한테까지 공격해 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요, 이제 누구를 부르냐면 미디안 족속의 그 마법사, 복술사, 마술사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왜 불렀느냐? 당시의 사람들은 참 어리석어요. 이 마술사, 마법사들이 주문을 걸면 그 주문대로 축복과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압 왕 발락이 이제 발람에게 부탁을 해요. 발락이 발람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발람이 발락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라, 헛갈리죠? 뭐라 그러냐? 야, 네가 가지고 싶은 모든 명예와 물질을 다 줄 테니까 제발 너 저쪽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해라? 저주했다오. 그래서 이제 이 발람, 이 마술사 발람은요, 그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짜 저주하러 이제 길을 떠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내용을 쫙 보시면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발람이 막 저주하려고 입을 벌리는데 뭐예요? 딴말이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 축복의 말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예요? 결국 발람은 죽임을 당하게 돼요. 멸망당해요. 그게 발람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발람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심플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예요? 탐욕 부리지 말라, 그러면 화를 당한다. 요거 이런 얘기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진짜 발람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바로 이거예요. 뭐냐? 우리 성도라면 한 번쯤 걸을 수 있는, 한 번쯤 유혹당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길에 대해서 이 발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잘못된 길은 어떤 길이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발람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아니, 안 것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요. 또 여호와의 사자도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있었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도 믿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바로 눈앞에 보이는 탐욕 때문에.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잘못된 길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끝내는 뭐냐? 자신의 욕심과 탐욕에 끌려가서 결국 그것을 선택하고 그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탐욕이 있습니다. 자, 탐욕이란 뭐냐? 단지 욕심만 부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탐욕이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내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게 탐욕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순종할 수 없다라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냐면 지금 탐욕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또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탐욕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끝내는 결국은 뭐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지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그것도 뭐예요? 여러분 안에 탐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잘못된 길 뭐라고요? 바로 이 탐욕이 있는 것. 이 탐욕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드는 것. 이 탐욕대로 내가 행하고 걸어가는 길, 바로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도의 잘못된 길은 두 번째 또 뭐냐면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이에요. 성도가 잘못된 길을 걷게 되면 하나님은 모른 척 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모른 척 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그 길에 장애물을 딱딱 두고 막으세요. 자, 그 과정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발람이 발락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 탐욕에 이끌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이제 나귀를 타고 이제 길을 떠나는데, 그런데 이 나귀가 뭘 보게 되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딱 그 길 앞에 딱 막고 서 있는 것을 이 나귀가 보게 돼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이 나귀가 어디로 가요? 밭으로 막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막 들어가. 나귀가 나귀가 어떻게 웁니까? 모르겠어요. 자, 그래 아무튼 그렇게 해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발람이 나귀를 어떻게 돼요? 너 왜 길을 안 걷고 내 말 거역하고 너 왜 지금 딴 길로 가냐? 그래가지고 채찍하고 지팡이로 막 때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나귀 입에다가 뭐예요? 막 뜨셔가지고 사람 말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본문 28절 보니까, 본문 28절,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사람의 말을 하게 하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했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지금 나귀가 발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왜 나 때려?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기가 막히겠죠. 그래서 하는 말이, 네가 내 말 안 들으니까 내가 너를 때리지. 지금 내가 너랑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너 지금 내 손에 칼 있으면 너는 그냥 내 손에 죽었어. 그 얘기를 지금 짐승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자 나귀가 발람한테 얘기하는 게 본문 30절.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주인님, 지금 눈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지금 서 있는 것 안 보입니까? 나요, 주인님이 평생 타고 다녔던 그 나귀예요. 저 못 믿으세요? 가리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그 길을 못 가고 지금 돌아간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랑 나귀는 미련하고 우둔한 짐승의 대명사입니다. 그런 미련한 짐승도 지금 뭐가 보여요?
이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지금 알고 보고 있는데 뭐예요? 탐욕에 빠진 주인 사람은 그 길을 분별할 수 없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광경을 좀 더 우리가 클로즈업해서 좀 더 깊이 보자고요. 지금 발람이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도 여러분 잘못이에요. 그러나 더 큰 잘못은 뭔 것 같아요? 뭔 것 같아요? 나귀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평생 자신을 태우고 다녔던, 가장 가까이에서 자신을 모시고 살았던 그 죄 없는 나귀를 채찍과 지팡이로 3번 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가 잘못된 길을 걸으면 반드시 간섭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그 간섭과 책망은 어떤 장애물로 나타나요. 그런데 탐욕의 눈이 먼 사람은 그 장애물을 보지 못하거나 또는 보이면 때려서라도 치워서 없애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 장애물은 뭔 거예요? 지금 정말 그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벼랑 끝까지 가는 그 잘못된 길을 중간에서 지금 막아주는 그 생명줄 같은 건데, 탐욕의 눈이 멀면 그 생명줄을 자신의 손으로 그냥 끊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발람이 나귀를 때린 것처럼. 혹시 여러분 지금 이런 장애물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가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여러분 그 잘못된 길을 막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알고 있으면서, 살짝 알고 있으면서 계속 모른 척하고 그냥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또 이 장면에서 우리가 좀 더 깊게 한 가지 더 묵상해 볼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장애물을 놓을 때 어디에다 놓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동안 발람이 오랫동안 타고 다녔던 그 나귀를 사람 말을 하게 하면서까지 직접 발람한테 책망하게 하셨을까요? 왜 나귀를 사용했을까요? 자, 그 이유는 발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으라고 했던 거예요. 오랫동안, 진짜 오랫동안 가장 자신을 잘 알고 있었던 나귀고, 그리고 말 못하는 미물이지만, 그런데 그 미물이라도 지금 이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한테 지금 책망하고 있다라면, 여러분이 지금 이 발람이라면 어떤 게 되냐고요?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죠. 아무도 전혀 모르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너 잘못했어, 너 이 길로 가, 이러면 우리가 좀 이럴 수 있지만, 그동안 나를 정말 가까이서 섬기고 나랑 가장 친했던, 근데 민물 이런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책망했을 때 보통 사람이라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은 발람의 양심을 두드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양심이 무엇입니까? 자, 양심이란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다시, 양심은 뭐냐? 내가 내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예요. 기준이에요. 또 하나,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스스로 괴로워합니다. 스스로 뉘우칩니다. 누가 얘기 안 해줘도. 그런데 간혹 보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거나 또는 어리석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의 시편과 잠언에 나오는 악인과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이 양심의 소리를 못 들으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도 들리지 않고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악인과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자고요. 악인과 어리석은 사람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 왜 도대체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할까?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 교회를 잘 다니지 않아서 그럴까? 아니에요. 믿음과 교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뭐냐? 자신의 문제예요. 뭐냐? 자존감이 다쳐서 자존심이 세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없어져서 자존심만 막 세지면 양심의 가책 소리도 못 듣고 하나님 말씀도 순종 안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자존심이란 뭐라 그랬어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남의 시선을 늘 의식하는 것이 바로 자존심입니다. 반면에 자존감이란 뭐냐? 내가 내 스스로를 어떻게 보느냐예요. 자, 그러면 자존감이 훌륭한 사람, 자존감이 많은 사람은 어떨까요? 남의 시선을 그다지 의식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내 스스로를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다지 관심도 신경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항상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못났을까? 내 성품은 왜 이럴까? 왜 인간관계가 나는 이렇게 엉망일까? 왜 내 능력은 항상 이렇게 부족할까?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죠.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강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성장 배경일 수도 있고 과거의 어떤 상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자신을 더 특별히 막 부족하다, 연약하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로만 그냥 끝나면 좋은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남을 배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나를 배려하지 못하니까. 또 남을 사랑하지 못해요. 왜?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성경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뭐라 그래요?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폭력적이에요. 또 남 위에 군림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뭐예요? 내 안에서 들려오는 이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귀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자존감 세우기예요. 자존감 세우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존감을 잘 우리 자녀들한테 세워줘야지 그 자존감 위에서 믿음도 쑥쑥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아까 유다서 1장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인, 발람 그리고 고라 자손들이 전형적인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인 보세요. 아벨 죽인 그 형 가인 자존감이 얼마나 없었으면 하나님이 자기보다 동생 더 이뻐했다고 그냥 사람을 죽여버리잖아요. 고라 자손도 모세 말 안 듣고 막 우리 족속만 왜 저렇게 막 이러다가 고라 자손 다 멸망당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 잘못된 길을 걷다가 정말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자존감이 내가 좀 부족하다 이런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간섭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내 양심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를 잘 순종해야 돼요. 발람도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셨을 때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됐는데 베드로도 닭 울음소리 그때 하나님이 책망하신 건데 그 닭 울음소리 듣고 들었어야 됐으면 그 실수 안 하는 건데요. 그런데 안 들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사람이 그 호두 있잖아, 호두. 그 호두나무 그늘 아래 누워가지고 저기 보니까 호박 넝쿨이 이렇게 있습니다. 호박 넝쿨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은 참 어리석다. 어떻게 이렇게 땅 위에서 이렇게 굴러 자라나는 이런 넝쿨, 가냘픈 그 넝쿨에다가 아니 어떻게 저렇게 큰 호박이 열리게 하시고, 이 호두나무는 여러분 LA 캘리포니아 가면 호두나무 보이는데요, 그 튼튼한 그 호두나무에는 왜 저렇게 조그만 호두를 이렇게 열리게 하셨는지 참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바꿔서 만들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그때 바람이 확 불면서 호두 하나가 누워 있었다 그랬잖아요. 자기 이마에 똑 떨어진 거예요. 정통으로 자기 이마에 호두가 딱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아이쿠, 만약 이 호두나무에 뭐가 열렸으면, 호박이 열렸으면 나는 오늘 죽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했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질문. 사자로 시작하면서 두 단어. 자, 뭐가 있을까요? 사자로 시작하면서 두 자. 뭐가 있어요? 생각 없으시구나. 설교를 잘 들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한 건데 딴 생각을 하고 계셨고. 뭐예요? 사자. 그 다음 사슴. 또 사기. 어떻게 제가 원하는 답을 다 피해 가십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시간 관계상. 됐어요. 에휴 참 도움이 안 되시네. 자, 사자로 시작하면서 두 자 뭐가 있느냐면 사람, 사물, 사건. 자, 이 세 가지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고,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물을 나에게 주셨고,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건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 사물,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관점으로 해석하면요, 우리 인생에는 절대로 나쁜 사람, 나쁜 사물, 나쁜 사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내 인생은 저 사람 때문에 망했어, 그 사물 때문에, 저 사건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믿음과 신앙의 첫 출발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임마누엘, 예수 뜻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그다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도록 만드시는 분이 나를 힘들어하게 하려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냥 내두시겠어요? No. 하나님의 섭리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사람, 사물, 사건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겠냐고요. 도대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사람, 사물, 사건의 정체가 뭐겠냐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의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좋은 거면 축복의 도구지만, 만약에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이 아프다면 그걸 뭘로 보라? 하나님이 주신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잘못된 길이 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한번 돌아가서 다시 네 길을
한번 다시 생각해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네 인생을 다시 한번 시작해봐. 그래서 그 사람, 사물,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을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오늘 여러분 2021년도가 이제 성구 영신 예배 때까지 딱 5일 남았는데요. 자, 그 안에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그 사람, 그 사물, 그 사건 앞에 여러분이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장애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내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워주시고 드높아진 자존심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만약에 탐욕이 내 탐욕으로 지금 내 눈이 지금 가려져 있다라면 그 명예와 그 물질이 이제 돌덩어리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번 잠깐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더 이상 잘못된 길 가면 안 돼. 빨리 돌아가. 처음 자리,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하나님과 처음 시작했던 그 자리로 다시 가서 다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다시 시작해. 우리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오늘 이 마음에 새기고 이 시간 하나님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결단을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